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 도와주시고 지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의 큰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로움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이신칭의의 뜻입니다. 이러한 칭의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 신앙이 그렇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3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4장에서도 할례의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1절부터 우리 같이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을 포함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육신상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인 중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전통을 어떤 관례나 전통을 지키면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혼동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절부터 이것을 바울은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율법과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올바르며 어떤 것이 맞는 것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율법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실 때 그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을 지켜 행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자유의지적으로도 지켜 나가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롭다 여김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율법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율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짐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한다고 어떤 선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만 일을 안 하고 어떤 선물이 전해진다면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런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5절 말씀과 같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와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여 주실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동등된 본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능력과 같은 직분을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동등하다는 얘기를 그 신앙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삼위일체 유일하신 한 분이심을 믿고 이렇게 그래서 일체라는 얘기가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32편의 시편의 1절에 다윗이 쓴 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봤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다음 구절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제사함을 받는 복, 그 죄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죄를 덮어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의로 여겨지는데 이 제사함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인한 결과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허물의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그래서 죄를 덮어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이유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할례의 표를 받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짐을
의로 여겨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에게 인쳐주셨던 것이 그가 무할례 시에 그랬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속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또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례를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할례를 받았는데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또 할례자에 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할례자도 할례자도 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으로서 율법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래서 믿음의 상속자라는 것이지 율법으로 인한 결과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해서 모두 상속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믿음이 확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또 믿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우리가 이렇게 바라면서 또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시간의 속성이 우리의 시간과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나아가면서 이 삶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시간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죠. 약속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속한 자들이.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무의미한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서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층의 원리를 무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신층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것을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준수함으로써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이 없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규칙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고난의 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와 무엇을 하였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어요. 범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뜻인데 율법이 있기에 범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율법이 다 엄청나게 그렇게 어떤 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이런 게 없었습니다, 사실. 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죄인임을 알고 또 어떻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특성상 모든 조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지켜야 해요. 그런데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이러한 율법 조항을 늘 항상 빠짐없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에 대한 어떠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그의 후손인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후손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자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에게서 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의 삶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또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가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100세나 되면 어떻게 생식 기능이 작용을 하고, 또 100세나 되는데 꼬부랑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기를 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 사람은 생식 기능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임신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의심치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굳건히 지켜줄 줄을 믿고 마음에 믿어서 의심치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믿었어요. 의심하려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지워내고 없애고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면서 뜻을 알려고 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21절과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을 했어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불신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죽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과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이 있더라도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상대로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려고 하는 그 생각 안에서 우리 악한 생각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로 덮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고 그 악한 영은 떠나가라고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가게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죽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가 죽게 하셔서 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원한 언약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마다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주어진 그 뜻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범하고 또 이렇게 평안한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가운데서도 또 고난을 가지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러한 주변 상황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결단하게 하소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에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에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에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또 자유의지적으로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가 토요일인데 내일까지가 아니라 내일 5장 보고 또 6장을 일요일날 보고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냐면 월요일부터는 문단식 그 한 주제가 있는데 한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앞에 성경의 율법과 죄, 또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와 있는데 그 주제별로 제가 이번에 강의에서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특별하게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혼자서 또 감당하게 하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교의 이제 분량이 한 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한 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같이 또 길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좀 짧으니까 또 짧으니까 좋다 하는 마음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 그 삶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미,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들여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행동입니다. 마땅한 믿음의 행위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믿음의 그런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우리 같이 그렇게 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내일 뵙겠습니다.